여러분은 수학을 잘 하시나요? 혹은 잘 하셨나요? 네, 저도 네, 여러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네, 수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네, 수학에는 뭐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희한한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나의 신앙의 시작부터 해서 오늘 지금까지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봅시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들 우상향의 그래프이신가요? 아니면 우하향이신가요? 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상향으로만 자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우상향이겠지만 우리의 그래프는 계단식도 아니고 꾸준히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요동치는 파도처럼 그려지는 듯한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우상향인 건 맞아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이 한 장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거나 멀리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돌려보내는 중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재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촉하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권유하신 것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명령조로, 좀 더 강권하시는 느낌으로 제자들을 빨리 가라,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가 폭풍이 몰려올 자리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라는 고난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거나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는 정도의 고난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난 풍랑이, 그 폭풍이 간단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듯한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풍랑아, 제자들이 가는 동안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풍랑이 일 것을 예수님은 분명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폭풍 후, 그것도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때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 예수님은 편히 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 어려움을 겪는 자리, 때로는 고문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폭풍이, 이 어려움이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선택, 먹지 말라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면 그분은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또 화목하게 또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고난의 자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성경은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고난 가운데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폭풍과 높이 있는 파도를 지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잔잔한 바다, 아무런 문제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면 이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는 사뭇 마음가짐이,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 가운데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볼 때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요청을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향상 이런 요청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이시구나, 저기 오시는구나, 빨리 오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믿음이 좀 특별해 보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단순히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우상향해서 위쪽에 점을 하나 찍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커 보이는 자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바다 위로, 그것도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걷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큰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이 바뀌자 그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그가 30절에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몇 걸음은 잘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형체를 보았으니까 웬만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발을 내딛어서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베드로가 풍랑으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마치 방금 우리가 문 뒤로 시선이 옮겨간 것처럼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다라는 것이 잠깐 바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바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선이 완전히 바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문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생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바람을 계속 바라보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몇 걸음 내딛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믿음이 작아져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 상황이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사건은 인정하되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께로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주님,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오라 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 우리의 시선이 그런 사건들, 환경, 조건들, 그곳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베드로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좀 개역개정은 좀 아름답게 꾸며진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단순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부에서 배운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외치는 것뿐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을 때, 우리가 다른 환경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완전한 기도로, 완벽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앞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가 빠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지 의심을 했든지 아니면 환경과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포로로 붙잡혀간 이들이 읽었을 책입니다. 이미 포로가 되어서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는데, 자신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600여 년이 지나서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졌을 때, 의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완벽한 간구여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5번만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4번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됩니다. 그 4번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실 때는 그들을 구별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단어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인데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언어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하는 순간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을 때, 의심하고 물 가운데 빠져가고 있을 때, 풍랑 가운데 빠져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금 왜 너의 믿음이 작아졌느냐? 너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지금 빠져가고 있느냐? 왜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관계 안에 묶으셨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이기에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사람답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빠져가는 자리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금 걸어갈 힘을, 다시금 올라올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풍파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혹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순종하여 걸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때로는 고문을 받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이 풍파를 헤치고 나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멈춥니다. 풍랑이 멈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풍랑이 멈췄다고 해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평탄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며 고난받을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잔잔한 풍파를 뒤로하고 잠잠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평안으로, 세상이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말하듯이 잘 풀리는 인생이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세상이 모르는 잠잠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그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자라나고 결국에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우리의 생애를 마지막에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그래프가 요동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장성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걸어하셨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잘 풀리거나 평탄하게 되지만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흔들렸을 때, 가라앉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단순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그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강하시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체득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오니 주님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